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흔들리면 그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심을 또 잘 잡지 못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흔들릴 때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는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낭패입니다. 흔들렸을 때는 생각도 단순해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발딛고 사는 땅이 흔들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우리가 또 많이 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는데,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照明灯にご注意ください。お手首を引き続きお願いします。大きく揺れております。やばいやばい。島さんがだんだん落ちてきてます。人が建物の中から移動してきています。やばい、ちょっと離れろ離れろ離れろ。It is still going. Oh my God, the building's gonna fall. 福島県の相馬港で午後3時50分に7メートル30センチ以上の揺れが観測されています。建物が大きく揺れました。天井に吊り下げられているものの仙台局の外の様子です。家が流されています。船が流されている様子も確認すること。家が一気に押し流されてます。建物の1階は完全にすみません、津波ここまで来たっていうことです。 땅이 흔들리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생명과 건강과 재산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흔들리는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가 이 시대를 권위 부재의 시대라 이제 그렇게 정의합니다. 권위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어른들의 권위가
인정을 받지 못하죠.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 또 사회 풍토 자체가 이 시대가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권위들이 자꾸 흔들리고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으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이 부모들을 함부로 대하고 학생들이 교사들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응들을 하고 사회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또 어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흔들리고 무너져 가면 이거는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면서 이 사회 자체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신념과 가치관들이 흔들려서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져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잃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기도 하고요. 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허무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생각이 흔들리면 한동안 다시 잡을 때까지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흔들리는 것 자체를 예방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흔들렸을 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초에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마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고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에르진이라는 그런 마을인데 이 마을은 지진이 났는데 물론 거리도 좀 있었지만 한 채도 무너지지 않고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새로 부임한 시장이 내진 설계에 의해서 건축되지 않은 이 불법 건축물을 한 건도 용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허락을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내진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지는 건물만 허락을 해갖고 불법 건축물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지진이 났을 때 무너진 가옥이 없었고 사상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진은 막을 수는 없었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마을을 흔들었지만 거기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게는 못할지언정 흔들림에 영향을 받고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흔들리는 권위, 또 개인적으로 흔들리는 마음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붙들어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사회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일들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또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지혜롭고 부지런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62편에서 2절 6절에서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이 시인이 인생 살면서 흔들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2절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듣고 뵙고 배운 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6절은 내가 그렇게 했더니 흔들리지 않았다. 감격적인 간증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흔들림을 당했던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하나는 외적 요인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이 얼마나 거세고 집요했는지 자신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 흔들어대니까 울타리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담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처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죽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시로 나와 있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또 두려움도 있었지만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육신적인 정신적인 것 때문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살살해서 자기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지금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와서는 친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딴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자들 때문에 막 분노도 치솟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본인이 조금 힘들었었다고, 흔들렸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평생 신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공격이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뒤통수를 치며 거짓말을 퍼뜨리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환경들을 주셔서 옴짝달짝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으실 수는 없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안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오게 되면 한 번쯤은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환경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 풍성함과 과잉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시답지 않습니다. 예배도 시시하고 봉사하는 것도 귀찮고 이런 부분들로 신앙이 또 보이지 않게 흔들리는 부분도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자신도 모르는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잘 아는 사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또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 또 배신감도 들고 또 억울함도 있어서 또 흔들리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줄을 잡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소원해지는 이런 일들도 경험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본인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에 감격이 없고, 또 귀찮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수고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왠지 손해나는 인생인 것 같고 아까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흔들림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방치해 두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는 실족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외적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방만하게 가면 나중에는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5절 말씀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나를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또 나에게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더듬어 보면서 그동안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흔들렸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겼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지겹도록 강조하고 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 말이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런 많은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을 행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또 그곳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센 저항도 받아야 되고 또 그 민족가들과의 싸움도 있고 나름대로 새로 개척하면서 삶의 터전을 읽을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그때 흔들려서 낙심하면서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놓고 거기서 주저앉은 일이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렇게 큰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고 정말 엄청난 싸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하길 원하고 우리와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공동체의 그런 고백들을 같이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셨고 우리 민족을 이방 족속들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전쟁에서도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고 주저하지 않고 정상적인 신앙의 행보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과거에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면 지금도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다는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흔들림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환경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흔들려도 절대로 넘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엄청나게 큰 일을 해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지금 요만한 어려움을 당하고도 난리 법석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요만한 돌덩이 같은 문제 가지고 지금 고민하며 호들갑 떨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에베네셀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감사하며 믿었는데 지금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하는 만약에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맞서시면 넉넉히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실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함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신앙의 행보, 사명의 길,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셔서 참으로 멋진 인생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인을 흔들리게 했던 내적 요인을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그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귀한 얻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야겠다. 얻은 것 가지고 나 이건 너무 좋다. 이거 의지하고 살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그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대상인데 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재물을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미 어떤 것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것을 갖고 그것을 의지하고 마음을 빼앗기면 우상숭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왜요? 거기다 소망을 뒀더니 나중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만족과 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절대로 지켜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어떤 유혹,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이것을 그 생겨나는 탐심의 그 대상에다가 소망을 두게 되면 이게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권력 때문에, 재물 때문에 신앙을 버릴 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없어서 신앙을 버릴 소지보다는 있어서 신앙을 버릴 소지가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때로는 절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박함이 없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매달리지 않습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인데요. 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적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은 영적으로 체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언가를 체하면 뭐 어떤 위로든지 아래든지 이것들을 빨리 뱉어내야지만이 이게 마음이 시원하고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영적으로 체한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어떤 다른 대상을 섬기고 있으면 이쪽이 답답하니까 이것을 빨리 토해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또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것을 토설기도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의 죄악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하게 뚫린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꽉 사로잡혀 갖고 슬픔과 억울함과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마음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과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다 토해낼 때 뻥 뚫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토설 기도를 하고 나면은 새로운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뒷부분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말씀,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요. 7절 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정말 귀하고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뒷부분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12절입니다.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이 권능과 이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왔구나. 내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내가 그것으로 살아왔구나. 내 욕심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주인 신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청지기 신앙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솟아날 수밖에 없고 더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나오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욕심이 생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야겠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콧방구를 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야.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유혹들이 결코 자신을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흔들렸었는데, 그건 없어도 필요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서 욕망에서 욕심에서 벗어나면서 신앙의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의지하면 내적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언제든지 나에게 주셨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것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욕망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는 일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내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은 신뢰시입니다. 신뢰시.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신앙의 길, 인생의 길, 사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으시면 이 시에 우리가 주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 여러분 이런 환경 때문에, 외적 환경 때문에, 내적 요인 때문에 받는 그런 공격과 유혹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뢰하시려면 끝까지 하십시오. 의지하시려면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그럼 평생이 견고하고 견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유혹 때문에 흔들릴 위험이 있을 때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